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곳 속에 싹이 나오나 해가 나두네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오늘은 죽은 땅이 옥토가 되기까지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비유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전하면 되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수근거리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제자들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당신이 행하신 큰 능력과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많이 몰려왔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이런 좋은 기회에 쉬운 말씀도 있고 좋은 말씀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전해서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십니까? 지금 그 말씀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제 자기들이 힘을 조금 낼 수 있는 기회, 어쩌면 신분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면서 덕 좀 볼 날이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망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는 12제자가 있고 큰 무리가 있어요. 12제자는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창세전에 부르시고 찾아가신 자들이고 큰 무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냐면은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이 세상은 나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과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자들과 교회를 안 다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만 이 비밀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천국의 비밀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과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이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릇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영적인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없는데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처음부터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은 천국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처음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빼앗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자도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있는 척하는 것.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신앙이 있는 척하고 아무것도 있는 척하는 것이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척하는 것도 빼앗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 16절 말씀 나오면 크게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배에 있을 때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리브가 이미 안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야곱은 선택했고 야곱에게는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 허락되는 것을 내가 주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어떤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 뜻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긍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이 불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을 간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그래도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는 분명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뭐를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길가 바치고 돌 바치고 가시 바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가운데 밭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밭이 우리라고 했잖아요. 길가밭이 나고 가시밭이 나고 돌밭이 난데 죽은 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죽은 밭에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밭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씨를 뿌려주세요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오셔서 나에게 씨를 좀 뿌려주세요라고 부탁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밭은 죽은 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씨앗이라고 하는 생명이 죽어있는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과 죽어있는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라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밭,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바에게만 이런 생명이 허락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과거형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예언이 어떤 이들 가운데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 선지자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본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이제 자기의 서원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그래 너 가서 복음을 전해. 너 가서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백성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복음을 전해라. 아마 이사야는 내가 이제 이 성전에서 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자기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전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들어도 들리지 못하게 전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예수님, 아니 왜 이렇게 쉬운 말씀을 어렵게 전하세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런데 예언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졌으니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언이 누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12제자가 옆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12제자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뭔 소리야? 지금 저 뜻이 무슨 뜻이야? 야, 나는 도통 지금 저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졌으니 12제자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2제자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들리니까 아니 예수님,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2제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 허락된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아까 세상은 딱 두 부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전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세상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 상징적으로 12제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한 세상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죄와 더불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죄의 권세에 묶여서 스스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냐고 하는 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똑같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참으로 잠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잠깐 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겠냐고요. 그 잠깐의 삶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는 심판이 가려놓고 있는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심판을 받을 자였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확정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판을 받을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통하여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 더 확고하게 도장이 쾅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벌써 심판을 받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내 죄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죄 안에 상관없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위치가 심판과 구원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막 교회 살면은 나는 천국에 좀 가까운 것 같고, 내가 어느 날 죄를 짓고 내가 어느 날 예배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좀 멀리하면은 나는 지옥으로 좀 멀어지는 것,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다가 기준을 둬버리니까 독생자의 이름에다가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에게다가 기준을 두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새벽 예배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근데 또 삶을 살아가면서 막 속상한 일이 있고 막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나에게다 기준을 두고 내가 생활하는 환경에다가 기준을 두고 나랑 관계하는 사람에다 기준을 두니까 자꾸 나라는 존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으로 인해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히 있는 의지와 결단으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즉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내가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요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믿음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나의 믿음은 뭐냐?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자꾸 어떤 나의 확신을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히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의 믿음, 나의 확신을 죽이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믿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처럼 믿음도 신앙도 그 중심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예수님 역시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분은 날 위해서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큰 무리들이 혹시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음을 받을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야 하고 어떻게 하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되고 어떻게 하든 교회가 커져야 되고 부흥되어져야 되고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 12명의 선택한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만 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이 기독교 3대 사들에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명망과 지위라고 하는 인간의 육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과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 이 세 가지는 결국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뭐예요?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자신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자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무리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아니 왜 전도를 해요? 아니 왜 굳이 복음을 전해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우리가 쓸데없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지 보이세요? 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인지 여러분 딱 보면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때라고 나오는 거예요. 때. 이 때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때는 나의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선교 있잖아요. 그것은 안 믿는 자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전도와 우리가 하는 선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한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 한마디에 막 울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막 개가 나오고 소가 나오고 막 전도지 막 집어던지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언어를 조리 있게 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영접할 수 없는 게 영적인 원리란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 이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야, 이제 심판이 오니까, 이제 종말이 오니까 나는 모든 거 다 그만두고 내 삶의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나는 산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와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저축해라. 그 말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졌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졌는데, 노아는 심판과 방주를 지으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뭘 했냐면 여전히 그의 삶에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방주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를 더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음을 전파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의를 전파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그런데 노아가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틈날 때마다 방주도 열심히 지으면서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가 복음을 전파했을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노아가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짓고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 노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뚫고 들어와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의 일상과 방주를 짓는 그 일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복음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어. 바쁘고 힘들지만 노아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이 노아의 8식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8명이냐? 그 뜻이 아니라 12제자처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선택한 백성들의 수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받은 노아라면, 또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를 귀하게 아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아신다면,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방주도 열심히 지으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삶 가운데 방주를 짓고 방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오겠습니다. 16절 17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들려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듣는 것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여도 그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척, 말씀을 듣고 있는 척, 아는 척,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서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12제자에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12제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앉혀놓고서 다시금 이 비유를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위해 모이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분의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라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세운 자일 뿐이에요. 목사의 자기의 이야기나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오직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복음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과 어떨 때는 깊이 가까워지는 그 친밀감, 그 기쁨, 그 행복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하실 때도 많다는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영적 성숙이 더딜까? 난 아직도 돌받치고, 난 아직도 가시받치고, 길가받치고, 왜 아직도 나에게는 열매는커녕 그 씨앗에서 뿌리도 내리지 못할까?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부터 책망도 들고 갈등도 일어나고, 기쁠 때도 있죠. 여러분 뭐가 기쁘냐면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떨 때는 너무 놀라워. 그것도 빨리 이 말씀을 내가 우리 성도님한테 전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냐? 제 잘난 척하는 마음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빨리 이 말씀을 내가 성도님들한테 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뭔가를 알아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전하는 것도 아니라,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없으면 갈급한 자이고, 제 영이 목마르고, 제 영이 배고프고, 그래서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된다고.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 제가 여러분보다 낫거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잘난 척하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변화시켜야지.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이제 정체성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정욕과,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그분의 말씀이 하루라도 나에게 증거되지 않고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저를 보면은 시험에 드신다고 말씀드렸죠. 저를 보면은, 인간적인 저를 보면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답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뭐가 틀릴 거야 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 우리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을 붙드는구나 라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사람의 말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를 그렇게 봐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들려지는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일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며 그 말씀이 해결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묵묵히 앉은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말씀 앞에서 머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길가밭과 가시밭과 돌밭 같은 나를 점점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말씀을 떠나시면 안 돼요. 때로는 내가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감정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머물 때 그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일지라도 그런 환경일지라도 내가 말씀 앞에 나가야지라고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보이는 것에 나의 시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 가운데 일을 하시고, 처음에는 뭔가를 느껴지고 만져져야지만 내가 일을 했지만 이제는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분이 믿겨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겉사람이 나의 속사람을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나의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이끌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22절 읽으면서 이제 말씀 조금씩 정리할게요. 자,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다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밭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다 괜찮으신 분이에요.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가 뿌려지면 우리가 감추고 있던 것들, 우리가 포장하고 있던 그 존재가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길가밭이고 가시밭이고 돌밭이라는 게. 말씀이 뿌려지기 전에는 다 옥토세요. 저도요. 말씀을 저한테 먼저 적용한대잖아요. 말씀이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썩 괜찮은 목사예요. 좋은 밭이고 훌륭한 목사예요. 근데 말씀이라는 것이 나에게 딱 뿌려지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모습인지 열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와 그런 악이 가득한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밭에 말씀이 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가밭은 말씀이 뿌려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짐과 동시에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가는 거예요. 왜 가져갈까요, 여러분? 금덩어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길가밭인데 나한테 금덩어리가 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른 그것을 내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길가밭인 나에게 씨가 뿌려졌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왜요? 별거 아니거든요, 씨가, 말씀이.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단이 뺏어가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할까? 내 안에 이미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뭐 또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뭐 또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나 말씀이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서 갖는, 씨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돌밭 한번 볼게요. 돌밭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졌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반응을 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떤 집회를 가고 어떤 부흥회를 참석하고 어떤 강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방방 뛰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가 박해가 올 때 넘어진다라고 약간 아리송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지금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들려지는 말씀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내 안에 이 말씀의 생명이 뿌리를 내리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씨를 뿌리는데 그 뿌려지는 씨가 무엇을 하냐면은 계속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수요예배, 주일예배, 새벽예배마다 복음을 듣는데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조금씩 내 심령 안으로 그 씨앗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그 껍질을 뚫고 굳어져 있고 단단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경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씨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어있는 밭은 단단한 밭이란 말입니다. 콘크리트처럼. 죽어있는 밭은 얼음처럼 차가워서 얼어버린 밭이에요. 거기에 한 알의 밀이 딱 떨어졌어요. 그 한 알의 밀 안에 있는 씨는 생명인데 그 씨가 그 껍질을 뚫고 나올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씨가 말이에요. 이 껍질을 막 뚫고 나올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껍질을 뚫고 나왔는데 밭이 죽어있네. 땅이 단단하네. 땅이 얼어있네. 근데 이 생명은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막 또 뿌리를 내리려고 이 씨가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단단한 그 콘크리트 같은 그 땅을 막 후벼 파고 휘집고 뿌리를 막 내릴 때 이 씨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씨만 아픈 게 아니에요. 땅도 아파요. 땅이 우리잖아요. 밭이 우리잖아요. 씨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아파요. 내 안에서 갑자기 말씀이라는 씨가 내 안에서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나를 막 뚫으려고 해요. 나를 막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땅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씨도 아프고 땅도 아프고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통과 힘듦과 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씨앗도 죽고 밭도 죽고 씨앗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죽고 밭이라고 하는 나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죽고 그렇게 우리는 죽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씨앗과 밭이. 그런데 말이에요. 이 죽음에서 그분의 생명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씨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나의 믿음이 죽은 곳에서 그의 믿음이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시금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상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돌밭에 뿌려진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온다고 했거든요. 돌밭에 뿌려진.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기쁨이 오고 축복이 오고 행복이 와야 되는데 야, 너희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거야.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박해고 왜 환난이고 왜 핍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좌우의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이 좌우의 날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우리를 베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찌르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검이 나를 베고 나를 찌르는데 안 아프시겠어요? 안 힘드시겠어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 있다,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막 내내 들어서 막 움직이면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 한 알의 밀이 생명이 있는데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딘가 막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서 막혀 있는 거기를 뚫어주셔야 돼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뚫어주셔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관절. 그게 어디예요? 골수. 그게 어디예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그 막혀있는 그곳을 찾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고무로 다 베시고 찌르시고 내 안에서 막 돌아다니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혼과 영과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박살을 내시는데 여러분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웬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죽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해라.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웬걸 미움이 더 큰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죽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웬걸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음욕이 생기는데 말씀 앞에 죽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과 판단을 생각 뜻을 판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휘짓고 후벼 파고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견고한 나의 겉사람을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요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박살을 내지 못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되면은 심판자에 서게 됩니다. 판단하게 돼요. 말씀처럼 좋은 무기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잣대를 들이대고 자잘못을 이야기하고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오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베고 나를 찔러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생명으로 오지 않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밭 따로 말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랑하는 거죠. 내 안에 말씀 있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 목사야. 내 직분이 뭐야?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직 그 말씀이 나의 가죽을 베고 나의 마음을 찌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뭐예요? 돌밭이에요. 아직 돌밭이에요. 저 여러분 돌밭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돌밭인데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내내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이 결국에는 어린 양과 첫 새끼를 그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생 내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다 박살을 내십니다.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찾아오면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서짐과 깨짐과 힘듦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씨앗이 껍질을 뚫고 나오고 그 씨앗은 뿌리가 되고 그 뿌리가 결국은 나의 걸사람을 뚫고 열매를 맺는 그 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그 씨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땅으로 시작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우리는 땅으로 시작했지만 하늘로 부름을 받는 건데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무난한 거 좋죠. 무난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좋아요. 저도 저희 가정 무난하면 좋겠고 교회 무난하면 좋겠고 목회도 무난하면 좋겠어요. 다 원하시잖아요, 무난한 거. 근데 예수님의 삶은 무난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우린 전부 그거 원하죠. 내 인생 내내 부딪히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내내 걸리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사단이 주는 거라고요.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거치는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걸려 넘어지시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가운데 미움을 받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고, 종이 상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부딪히고 걸리적거리고 찢어지고 거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한다고 했는데 욕을 먹고, 잘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진실이 왜곡되고 진심이 거짓 증거가 되어버리고 그 안에서 갇혀버리고, 여러분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게. 근데 이 갈등이라는 거는 시계추와 같아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이쪽 아니면 이쪽에 설 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왜 그 집사님 편 드세요? 아니, 목사님은 저쪽에서 그래도 그 집사님이 그러려고, 목사님은 왜 그 사람 편 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는 문제를 사람이 풀으려고 하면은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좌우에 날성검이 와서 나를 죽이면 죽이는 대로, 나를 찌르면 찌르는 대로, 나를 휘집으면 휘집으는 대로, 나를 후벼파면 후벼파는 대로 그냥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고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셨고, 하나님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이런 갈등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셨고, 중요한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나를 먼저 다루세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절대 공동체를 먼저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내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강도 만난 자가 나였구나. 내가 지금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내가 문제투성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띠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바지춤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를 박살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2동강, 3동강, 4동강 내시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래야 생명이 일을 하시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와서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만드시고 열매를 맺고. 가시떨기는 뭐냐면 염려와 이제 재물이라고 있잖아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1분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이 이건 세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죽음의 문제.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의 일로, 나의 문제로 여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여기냐? 주의 문제로 돌리세요. 주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여겨버리면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의 문제로 돌려버리면 그때부터는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 죄와 관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덜너덜한 걸레와 같은 자신의 속실체를 보면서 도덕과 윤리로 포장한 채 그럴듯한 인간으로 행세했던 모든 것이 죄였다는 것을 알고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생존에 붙들려 살아감으로써 말씀의 존귀함까지 무시한 채 염려와 유혹 속에 살았던 자신을 보게 되고 천국 가겠다는 것까지도 욕망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에녹이 될 것이고 아벨이 될 것이고 노아가 될 것이에요.